신학교 가면은 신학을 가르쳐 주지 성경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학을 가르쳐 주지. 성경은 알아서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대단히 성경 지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상 목사님들이 이제 양성하는 학교고 신학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갔더니 이제 여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실 텐데 신학교 갔더니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줘요. 이렇게 책 한 권 이렇게 주고 그냥 정리해 와서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성경하고 이제 설교를 많이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무식하다는 거를 무지하다는 거를 이제 대학교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책을 보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이제 시작은 모르는 걸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말고, 왜냐하면 쟤들이 몰라서 저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무지하면 무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지하다고 해서 책임에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무지는 또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제가 좋은 시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음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며칠 전부터 이거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신방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자료. 자, 우리 이거 성경책이라 그러죠? 왜 성경책이라 그럽니까? 이걸 왜 성경책이라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 고선의 권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죠? 당연히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인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 바이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이블을 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성경책이구나,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블하고 성경책은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를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그럼 바이블은 뭘까? 성경책은 뭘까? 그러니까 바이블은 제가 드렸죠, 자료에 보시면은 바이블과 성경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는 사실은 뭐 크게 없지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바이블의 어원은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 고대 그리스의 비블로스에서 왔어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비블로스는 그러면은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잖아요. 이제 종이가 없었을 때는 갈대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아주 열악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파피루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피루스라고 나와 있죠. 그 1페이지 보면은 1 고대 그리스어의 하나 둘 셋 그 중간에 나와 있죠.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를 이제 그대로 읽으면은 파피루스에서 이제 어원이 나온 게 비블루스예요. 비블루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원이 추출된 게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래서 비블로스, 바이블로스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에는 비블로스라고 할 때 바이블 책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게 발전하게 되고 이제 라틴어에서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뜻하는 비블리아 단어는 나오고, 거기서 영어의 북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책, 그죠?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이블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의 의미를 가지고 최초에 있었고, 책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이블이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비블리아라는 어떤 거룩한 그런 이름을 이제 줬고, 그 66권의 책으로 묶인 게 이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라틴어에 비블리아 사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거룩한 책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니까 바이블로 이렇게 중세 영어에서 바이블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쭉 5번에 보시면은 정리하면 바이블의 어원의 발전은 비블로스, 비블리아, 그 다음에 비블리아 사크라,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그 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표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이블이라는 걸 누가 물어보면은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고, 파피루스는 뭐예요? 갈대를 이어 만든 종이에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A4를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대 종이를 만들어서 한 게 이제 파피루스다. 그리고 그게 바이블의 어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 안 나시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기억 안 나면 갈대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이제 조금 종이가 없으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모피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그죠? 모피가 뭐예요? 가죽이잖아요. 그죠? 양피지라 그래서 옛날에는 양의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양피지에다가 써서 양피지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되면 사마리아 사본, 그리고 그 양피지에 썼으면 양피지 사본, 사마리아 오경,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바이블이 거기서 발전되었다. 그런데 그럼 단순히 바이블은 바이블에서 끝나는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캐논이죠. 그럼 캐논이 뭐예요? 카메라. 정답. 그죠? 캐논은 카메라지. 근데 캐논이 카메라야.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회사에서 가져다 쓴 거고, 이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이란 뜻이에요. 스탠다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스탠다드한 게 있잖아요. 우리 키가 뭐 여자분들은 뭐 한 요즘에는 한 몇 센치 정도 되면 스탠다드한 거예요. 그게 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뭐 160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기준이잖아요. 사회가 통념적인. 근데 어떤 기준을 삼을 거냐? 그거 없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을 삼을 거냐? 없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뭐 헌법이 있고 무슨 법들이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우리나라 헌법도 다 사실은 그 뿌리는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의 그 바티칸이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 안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 법, 그 함무라비 법정, 그다음 로마에서 만든 교회법이 사실은 모든 법의 기본 스탠다드예요. 근데 그 교회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와요. 사실은 우리 지금 구약 성경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를 캐논이라 그래요. 정경이라 그래요. 정확한 경.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 정확한 스탠다드가 되는 정경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사실 외경이 있어요. 우리는 66권만 알고 있지만 천주교에 가면은 66권 넘어요. 천주교는 외경도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 박정희 권사 보신 적 있어요? 천주교의 성경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외경까지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경은 66권이라는 이 정경 캐논이 있어요. 그러면 캐논은 어떤 의미냐? 우리 저기 이재영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카메라도 그 스탠다드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일본의 캐논이 좋은 거잖아요. 독일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캐논이라는 명칭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카메라 하면 캐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니까. 운동화하면 어디예요? 아디다스. 어떤 분은 아디다스, 어떤 분은 그렇지. 이게 스탠다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옆에 교회면 어디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종로의 교회 그러면 어디가 나와야 돼? 종로교회? 종로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종로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해명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제 딱 스탠다드 교회.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 그럼 어디예요? 제일 큰 교회. 감리교인데 뭐 또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어디 교회요? 왜 그런 거야?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이미지화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해명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앞으로 종로 안에서도 이제 더 많은 지역적인 일들도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뿌려 놓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뿌려 놓으신 이런 신앙의 어떤 전통이 어떤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뿌리가 내려서 이제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이 정경이 4페이지 2번에 보시면 구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그걸 올드 테스트먼트 캐논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죠? 성문서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신약에 오면 27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재미있는 강사들은 뭐라 그래요? 두 개의 약을 먹어라. 구약과 신약을 먹어라. 3구 27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경으로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종적인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정경이 되고 이제 이 66권에서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폐쇄된 캐논, 완벽한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뢰할 수 있는 책이고 성경은 신앙과 교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최종적 권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추가되거나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캐논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을 세우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기준으로 배우고 따르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성경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소원에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나? 누가 번역했나? 그죠? 누가 번역했나?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면 되지 왜 성경이라고 번역했나? 성경의 한자를 보면은 6페이지 거룩할 성자에다가 정경할 때 경자, 경전할 때 경자 쓴 거예요. 그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번역된 거냐면 중국에서 번역된 거예요. 중국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경책이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돼서 들어오거든요.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에 가져왔지만 그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우리가 뭐 중국이 아무리 뭐 좋고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니까 중국에서 번역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성경을 번역한 사례가 천주교의 카톨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바이블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를 살려가지고 거룩한 경이라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유교 이렇게 좀 국가잖아요. 당시에 지금도 이제 유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 동양 종교에서 경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노노맹자, 사서삼경, 그죠? 그리고 불교도 뭐라 그래요? 불경이라 이제 뒤에 경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바이블과 성경의 그 뉘앙스적인 차이점이 있죠. 어원이 그리스어에는 비블리아에서 유래됐고 우리 성경은 거룩한 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의미가 책들, 북스라는 개념이 강하죠. 성경 바이블이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경전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거룩할 경전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신앙과의 관계는 뭐냐? 성경은 여러 권의 책 66권으로 구성되는 신적인 계시를 바이블의 개념은 강하다면 성경은 거룩한 가르침으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원리가 강한 책이 성경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 8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이제 서양 기독교의 바이블의 개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계시를 강조하는 의미로 바이블이 강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강하고, 동양적인 이 성경이라고 번역할 때는 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주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동양적인 의미가 성경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블과 성경은 같은 책이지만 번역을 그렇게 문화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게 번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책들의 개념,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정경을 의미하고, 성경은 거룩한 경전을 의미하고 동양적 전통과 연결되고 9페이지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거룩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바이블, 정경, 그리고 성경이다. 그래서 왜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번역됐는지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피게 될 책은 뭐냐? 로마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항상. 아니 목사님, 성경이 66권인데 왜 하필 로마서부터 성경 공부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나쁜 질문입니까? 학생이 질문할 때 엄마 왜 나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 우리 고선혜 권사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 보통 엄마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곤란한 질문 받으면 그러잖아. 엄마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그러면은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아? 손주들이 그런 질문하면 공부나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앞으로 물어보면 이제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 첫 번째 반응은 뭐여야 되냐? 야, 넌 어떻게 그런 질문할 수가 있냐? 좋은 질문이야. 몰라도 할머니도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모르니까 같이 한번 도서관 가볼까? 그래서 손잡고 국회 도서관이나 동네 머리 아파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좋은 믿음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가 물어보면 이제 앞으로 야 너는 잔소리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야 넌 참 좋은 질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머리 아프니까 너 동네 도서관에 가서 한번 봐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질문 계속해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럼 그걸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갖고 또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애가 왜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 막 겁이 난다는 거야. 아니 겁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가 컸다라는 증거니까 왜 살아야 돼? 그러면 똑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요즘에 자기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사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똑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질문, 좋은 질문을 하고 사냐? 그 심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을 자꾸 막으니까 40대, 50대 되니까 이 유괴문화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 친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오는 거냐면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행의 지점장이 됐고 내가 왜 이렇게 변호사로 성공했고 내가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물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살았죠. 왜 이렇게 살았나? 그때 딱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늘날로만 얘기하면 40대 50대. 왜? 10대 때 그 질문을 대한민국 사회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촌주들이 그런 질문 하시면은 이제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못 살던 시절에는 잘 살아야 되니까는 다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공부만 해.
이렇게 하니까는 40대 50대 때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모르죠. 그 답이 어딨나. 그런데 야, 그렇게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왜 하늘은 파란색이고 왜 저 버스는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모르죠. 다 이유. 물론 이제 대충 알죠.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광역버스가 있으니까 색깔 구분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질문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질문하냐? 앞으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갖고 아, 내가 질문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왜 로마서를 읽을까? 왜 로마서를 읽어야 될까? 그럼 우리 뒤에 3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3번 질문에 우리 쭉 보시면 몇 번이냐면 8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로마서를 읽어야 될까? 로마서를 왜 읽어야 될까? 8페이지에 보시면 자, 오늘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 로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핵심적인 교리거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막 죄책감을 주면 안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 죄라는 교리는 누가 최초에 이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걸 깨달아 로마서를 읽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거를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교리화되기 시작하는데 교리화되어 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무섭죠. 그걸 다 이렇게 쇠뇌시켜 가지고.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죄인됨을 깨닫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건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반지가 있잖아요. 그럼 반지가 무슨 반지가 좋으세요? 무슨 반지가 좋아요? 우리 저기 홍순주 권사님 어떤 반지 좋아요? 금반지가 좋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아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죠.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도 이렇게 다이아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아가 핵심이라는 그 모든 성경에 반지가 있다면 다이아몬드처럼 핵심이라는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핵심적인 성경이 바로 로마서고 오늘날 이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를 만든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8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의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돼요.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이게 바로 우리 고선의 권사님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같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그죠? 복음은 구원이고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고선의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행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올바르게 정립시켜 줍니다. 믿는 게 먼저야, 행함이 먼저야. 아니 행함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우리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모든 질문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와요. 3장 20절에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이런 거구나. 로마서가 알려줘요. 또 6장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 로마서가 이걸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줘요.
1장 2장 쭉 읽어보면은 인간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또 동성애가 죄고 이걸 다 로마서가 증언해 주죠.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또 네 번째로 여기서 또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적용을 해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세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실천적 가이드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또 실천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예배의 삶. 그리고 13장 8절에 뭐예요? 여러분 다른 빛은 지시면 안 돼요. 이 빛만 줘야 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또 우리 사랑의 빛을 또 저해죠. 우린 다 빚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걸 깨닫고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책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 속의 삶의 관계.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로마서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신앙과 혁신과 부흥을 가져왔어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회심합니다. 톨레로게 들어서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버리고 그 다음 신앙의 위대한 책들을 쓰는 거예요. 고백록. 그래서 그 신앙의 체계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교리를 최초로 이제 정립하기 시작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뭘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고선혜 권사님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교리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성경책 한글로 된 책 우리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세에는 이거 못 읽었어요. 여러분 이 신분 사회에는 신분을 가르기 위해서 뭘 가르는 거냐면 언어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언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한자는 아무나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양반들만 아는 특권인 거지. 자기들만 쓰는 특권이. 우리 그래서 연속극 보면은 연속극이라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데 드라마 보면은 연속극이라 그러면 드라마도 옛날 말인가요? 요즘에는 아무튼 TV 보면은 그 사극 보면은 아씨들만 탁 한문을 읽고 그거를 해석해 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읽고서는 이런 글이래 그걸 가가지고 막 밑에 있는 자기 그 같은 그 하인들에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지, 그죠? 못 읽는 글을 아씨가 해석해 주니까 그걸 듣고 가고 막 전파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안 가르쳐 줘요. 이 신분 사회에서.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도 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성경을 안 가르쳐 줘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라틴어는 귀족의 언어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가 로마서를 읽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피해 혁명이에요. 막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우린 선비들이고 다 착한 분들이라 뉴스에서 마스크 써야 되고 저기라 그러면은 사실 길거리에서 3m 떨어져도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안 쓰면은 눈으로 막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 그죠? 그리고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저항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착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은 우리가 영화 보시면 하지만 칼로 일어선 국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마스크 쓰라니까 그 마스크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나와갖고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피해 혁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영국은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이 뭐예요? 피 없이 왕이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그 명예혁명을 일으킨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술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매춘이 사라지고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학로가 이제 해명교회를 통해서 더 변화되고 그래도 해명교회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요 주변 일대는 이제 카페랑 이제 베이커리가 많은 거지 요 옆으로 가면 또 술집이 많잖아요. 그건 저는 해명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그래도 요 주변에는 카페가 많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시면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중세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를 여기다가 쓴 건데 중세 유럽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그 중세 시대는 영적으로 부패가 크게 달했어요. 카톨릭이죠. 당시에는 이제 저희 감리교회 개신교가 없었어요. 개신교가 태동되기 이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가 권력도 부도 정치적인 힘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이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나타내지 않고 거룩한 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과 이 사제들 때로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죠. 자신의 사명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제 거룩한 일에만 매진하라는 게 성과 속이 그리고 속세의 일,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이 성전에서 듣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그 거룩한 말씀에 매진하라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담임 목회자를 이제 생활비를 주고 이제 사택도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일에만 매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그 말씀을 배워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교황권의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었어요. 교황이 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적인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1페이지에 교황 보니 파시오 8세 같은 사람은 모든 인간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요. 왕보다도 높은 권위를 주장하고 아비뇽 뉴스 교황청이 프랑스 왕의 영향 아래 아비뇽으로 옮겨지면서 교황이 사실상 프랑스 왕의 정치적인 또 도구가 되는 아비뇽 뉴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자 이거를 바로 이 교황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2페이지에 보시면 교황직의 매매와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직이 돈과 권력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 매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 그 돈으로 성직을 사고자 하는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그 이름이 어원이 돼서 영어의 사이몬이 거기 나오죠. 성직 매매 그 이름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몬의 이름이. 그러니까 참으로 불행한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몬,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이름이 바로 성직 매매가 바로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삶이 부도덕한 삶. 원래 여러분 지금 사제들은 지금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어떤 이유냐면 중세 시대 때 사제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첩을 두고 결혼을 금지했는데 첩을 두고 또 사생활을 두고 왜 이렇게 사생활을 두고 여기서도 중세 시대 때도 왜 결혼이 그 당시에 금지됐냐면 자꾸 아이를 낳으니까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뭘 줘야 돼요?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뭐죠? 그 성전이 사유화되니까 자꾸 아들들한테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금지시켰는데도 또 몰래 또 어떻게 하냐면 첩을 두고 사생활을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적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황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문제 일으킬 거면 아예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천주교 사제분들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하고 자꾸 자녀들을 낳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시 우리 잘 아시죠?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돈 땡그랑 할 때 구원이 한 걸음 더 왔다는 거예요. 돈 내면 거기 보면 면죄부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면해 주는 증서를 주는데 돈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된 로마서를 루터가 쭉 읽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까 1장 17절에 보니까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날은 SNS나 댓글처럼 거기다가 이게 글을 딱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댓글이에요. 그게 이제 그 SNS에 뭐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걸 붙이면 그 붙인 글을 읽고 같이 한번 토의해 보자, 논쟁해 보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내가 뭐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그런 마음으로 그걸 붙였다고 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붙였는데 그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어떤 말을 잘못 전했는데 일파만파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3페이지에 보면서 3페이지 5번에 보시면 마틴 루터가 이제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죄송해요. 4페이지. 로마서는 중세의 영적 타락을 개혁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4페이지에 보시면 1번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황권의 절대화, 성직의 타락, 면죄부의 판매, 성경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무려 그 마틴 루터가 칩거를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칩거를 해요. 그때 이제 한 부자가 마틴 루터를 후원하면서 16년 동안 마틴 루터가 뭘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지금도 마틴 루터가 번역한 로마서에 독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번역하냐? 16년 동안. 그 16년 동안 번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유통시킬 거예요? 비싸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하나하나 다 필사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필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시간도 느립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 책에서 어떤 걸 배우세요?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죠? 구텐베르크가 엄마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기 위해서 활자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더 일찍 만들었죠. 근데 활판을 만들어서 이걸 찍어내게 되죠. 오늘날에는 뭐 복사기로 여러분 다 받으셨지만 쫙쫙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어떻게 돼요?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이.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읽는다는 게 축복. 우리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요? 한글부터 가르치죠. 그다음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영어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영어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어 잘해가지고 성공해라. 그죠? 영어가 잘하면 왜 성공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무역할 수 있고, 영어만 잘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미국의 최강대국이니까 영어니까 영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언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종교개혁에서 로마서가 한 역할이 뭐냐.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혁 중 하나였으며 로마서가 이 개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은혜로, 그죠? 오직 말씀으로 이걸 세워나가는 거죠. 솔라 피데 솔레 그라치아.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촉진시켰고 그 과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1번 마틴 루터와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본문입니다. 1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이 위대한 본문, 세상을 변화시킨 본문이에요. 1장 17절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1장 17절의 말씀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그걸 신대륙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갖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개척 정신의 프론티어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선서할 때 어디다 해요? 성경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청교도들이 간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19세기에 D.L. 무디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부흥사가 있는데 D.L. 무디가 부흥을 일으켜, 미국 부흥을 일으켜. 그때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두 명이 누구냐면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이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의 물결에서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조선에 오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일본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펜젤라는. 근데 일본 선교를 못 가게 문이 닫혔어. 그리고 미국 그 감리교회 본부에 가니까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일본을 선교를 다른 사람이 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일본 선교 가고 싶은데 왜 선교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부 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 누가 선교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조선을 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동인천 재물포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온 게 누구냐? 이제 아펜젤러냐, 언더우드냐, 이제 농담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첫 발을 내디지 않느냐.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뭘 만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 그리고 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많은 학교들 만들었죠. 그리고 미션 스쿨들 많이 만들었죠. 우리 서울예고, 예원학교, 이화여고, 그래요, 이화학당.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져오고 의료를 가져오는 이 두 청년이. 그리고 우리 종로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중앙교회를 처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교회 1번 교회예요. 이름이 왜 중앙교회인지 제가 설명드렸나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 그 경도 위도를 찍으니까 서울의 중심이 거기라는 거예요. 중앙. 그래서 중앙교회예요. 지금 찍으면 거기가 중심이 아니래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 위성으로 찍으면 거기가 중앙은 아닌데 그때 당시의 기술로 선교사들이 서울의 중앙을 찍으니까 어디였다? 지금 그 중앙 하나로 빌딩 자리였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중앙교회예요. 그 중앙교회가 생기고 그 종교교회는 뭐냐? 거기 옆에 감리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다리 옆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종교교회예요. 그리고 자격교회잖아요. 자교. 거기 옆에도 다리가 있었대요. 자교교라는 다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다리 옆에다가 자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 강남에 가면 수표교 교회라고 있죠. 그것도 수표교 옆에다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해명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웠다면 삼성교 옆에다 세웠으면 삼선교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삼성감리교회도 거기 있었죠. 하늘이음교회라고 지금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중심으로 세우는 게 미국 감리교회의 전통이라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해명교회는 1954년에 이제 부산에서 교회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운 거잖아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로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승동교회. 승동교회 아시네? 동자 들어가는 교회, 뭐 정동교회,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 가면은 김익두라는 깡패 출신 목사, 부흥사가 있어요. 네? 김익두 목사님 아세요? 그 김익두 목사가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할 때 은혜 받은 거기 이제 학생이 누구냐면 김재준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수원에다가 이제 그 한신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조선신학교라 그랬지. 그 조선신학교가 이제 한신대학교가 되면서 해방신학이 나오면서 이제 그 뭐 문익환 목사나 그 이제 독재 정권과 뭐 자기들이 뭐 민주화를 시켰다 뭐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우리 장로교회는 교단이 많죠. 제가 뭐 장로교 교단이 많은 게 뭐냐,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통 싸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통이다, 니네가 정통이다, 이런 싸움 때문에. 근데 우리 감리교는 교단이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신사적이라 그래요. 우리 감리교는 시스템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교, 미국 감리교 시스템이 딱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그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싸움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감리교회는 그렇게 선교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루터가 루터의 이 1장 17절의 말씀, 이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알겠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고선희 권사님 옛날에 남녀 7세 어떻게 해요? 부동석이잖아요. 옛날 예배당은 기역자 예배당이라 그래가지고 기역자 예배당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아. 가운데 딱 막이 있어서 서로 못 봐요. 눈도 마주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양쪽에서 저만 보고, 그리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녀의 어떤 차별이 사라지고, 이게 다 이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다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점차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만큼 위대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누가 증거하냐? 로마서가 바로 증언해 준다는 게 아주 새롭다는 거예요. 제 2번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 이제 나와요. 루터가 1522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또 종교개혁을 이끈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뭐냐? 3장 28절에 솔라 피데, 두 번째로 뭐야? 3장 11장 16절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다 만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죠. 이게 다 독일어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죠? 우리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할 때, 아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빠 왜 성경대로 이렇게 하네? 그러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희 딸이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맛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왜 맛이 좀 이상하냐 그러면은, 아니 지난주에 설교에 감사하라고 해놓고 아빠는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이제 물론 그걸 날 뭐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는 드렸지만 말씀이 우리의 이제 스탠다드가 돼서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받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더욱 겸손해지는 거죠. 일전에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만큼의 겸손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가 알려주는 구원의 교리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서가 신학과 교회에 미친 상황은 영향은 신앙 고백, 개혁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살펴나갈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서론하고 이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유식해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헬라어로 딱 작성해 와가지고 다 읽을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끔,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딱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러세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거기 헬라어로 성경 공부해요? 신천지는 헬라어로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헬라어로 가르쳐주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 성경을 가르쳐주면 이건 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짝짓기라 그래서 막 어디 본문 찾으세요. 어디 본문 찾으세요. 어디 본문 찾으세요. 막 이게 정신없이 만들죠. 그런 건 다 사기예요. 성경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짜집기 하는 거죠. 짜집기. 그렇게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성경 공부는 어떻게 보면 좀 무미건조해. 무미건조하게 가르치는 게 진짜예요. 우리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꿀물 좋아하세요? 꿀물 내가 한 그릇 주면 고맙죠. 근데 그 꿀물 365일 삼시세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 죽는 거예요. 그 고마워요? 그 맹물은 어떻게 돼? 맹물은 이게 뭐 맛이 있어요? 맹물은 이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하루에 몇 리터씩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맹물은 계속 먹어도 건강하죠. 근데 꿀물 이거 맨날 하루에 이거 2리터씩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그런 식인 거예요. 맨날 꿀물 같죠. 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성경 해석을 해?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엄마도 데리고 가고 동상도 데리고 가고 막 집 다 망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못 뺏어가려고 그래요. 재산 뺏어가려고. 그거 재물 뺏어가려는데 그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교리화시켜서 거기에 꼼짝 못하게 탁 아주 그냥 가둬놔야 자기들 말 듣고 조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이 아니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여기 이단 이렇게 안 써놔요. 여기 우리 해화역 가니까 저는 대충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엄청 깨끗하게 입고 거기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라도 혹시라도 어디 성경 공부 좋은 거 있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요즘엔 또 성경 공부로 유혹도 안 해요.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이상한 방법으로 해요. 뭐 어디 좋은 데 있는데 뭐 가자. 뭐 얼굴 보니까 근심이 많네. 아니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근심이 있죠. 나도 근심이 있는데, 그죠? 뭐 그리고 데려가서 뭐라 그래요? 도를 하냐 그래요. 요즘 뭐 집안에 뭐 우환이 많냐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 시간,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계속 헬라어로 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손주들에게 주셔도 돼요. 손주들에게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명교회
우리 복음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는 고마운 교회, 광명의 빛을 비추는 고마운 교회, 복음의 빛을 우리 고마운 교회, 우리 해명교회를 7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 아니라 오직 겸손해지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고 더 많이 알아, 깨달아 알아, 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마다 우리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알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귀한 것으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 위에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